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이 딸의 찬송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가을날 서리빨 같은 그 추상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참 어려운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세대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 대략 1963년 정도까지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불러요.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보다는 훨씬 어린데 그 세대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살아남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많고 일할 때는 없고, 그래서 박터지게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넷, 다섯, 많으면 여섯, 일곱 자라면서 늦게 들어오면 밥 없고요. 그래서 찾아 먹어야 하고, 어쩌다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는 날이면 노란무 하나씩 먹어야지 2개씩 먹으면 머리 쥐어 박히는 형들 틈바구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선택이란 걸 별로 해보지 못하고 자랐죠. 옷은 교복 한 벌, 신발도 하나, 그것마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색깔에 똑같이 입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뭐 먹을래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주는 것만 먹었는데 뭐 먹을래 하니까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무거나.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예요.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집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직장 상사가 난 짜장면 하면 그 밑으로는 전부 짜장면이에요. 그게 예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직장 상사가 짜장면 먹는데 신입사원이 볶음밥 시킨다면 제정신 아닌 거죠. 네가 제정신이나 하고 바로 날아옵니다.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왜 이렇게 살았냐 하면요,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도 직장 들어가고 진급하고 승진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느끼는 정도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늘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맏형이니까, 맏아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직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요, 승진하는 거, 진급하는 거,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 살아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가야 가족들 부양도 하고 내 책임을 다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체면도 서고,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 가난한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울수록 안정적인 자리, 그래서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지는 욕망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이 길이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요. 근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한 자리씩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정서,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걸 보면서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는 걸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깊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자리가 중요한 거죠. 한 자리 하는 거, 그것도 높은 자리로요. 이 사람들이 이미 길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큰가, 서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선두 그룹이라 여겼죠. 근데 이번에 베드로를 제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두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왕의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우편과 좌편은 자리를 의미해요. 왕의 오른쪽 왼쪽 자리,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래서 힘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주셔서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높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그 힘을 향한 욕망이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가는 회사, 직장과 연결이 되고요, 그 직장에서 승진, 진급과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과 진급에 목을 매다는 거죠. 승진이나 진급에 누락이 되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경쟁에서 밀렸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내 동기가 승진하고 진급했는데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지 못했다면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하면요, 남자들의 경우 보통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직장이,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내 자리가 내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나오면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남편 구실을 하고 아빠 역할을 했다고 여기거든요. 그 경제력이 사라지니까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힘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힘이 사라졌을 때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요, 그 전업주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집에서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긴요, 집에서 가사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집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직장에 안 다니냐, 돈 되는 일 안 하냐, 그 말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직장 안 다니고 있거나 진급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했으면요, 그냥 살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경제력, 자리, 힘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주의 좌우편을 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 기대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힘이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니 많은 연봉,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고 취직했고 승진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잡대 간 사람들 어쩌죠? 지잡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 지잡대가 뭐냐 하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잡대라고, 지잡대라 부르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 소위 높은 대학, 좋은 대학,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부르는 이야기예요. 지잡대 갔으면,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지 않은 연봉에 높은 자리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청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안타까우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라면 그 힘을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다른 소원, 다른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30세였어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가난들이 그 사람들을 덮치는데 오래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를 추구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면요, 그 생각, 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려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얻게 되는 성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지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높은 자리 하나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과 세례를 나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자리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있다면, 만일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갔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바라며 그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고 그 고난의 세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힘든 것 없어지고 어려운 것 없고 평탄한 꽃길만 걷게 된다, 높아지고 더 잘 살게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 하면 예수님이 주시나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고 그 대학,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경영할, 그 회사를 경영할 만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직장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일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께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자리가 중요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 그 기회를 가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취급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나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힘을 추구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낙담하고 마치 세상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좌우편 자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비난했겠죠.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은 왜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비겁하다는 거죠. 선수를 빼앗겼다고, 그 자리는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야고보 요한이 먼저 말했다고 속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늘 거룩하고 늘 경건하고 늘 예수님처럼 살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가려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그 세상이 다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 우뚝 솟아오르고 싶은 사람은 섬기고 종이 되라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사람들, 높은 사람, 집권자, 고관들은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권세를 막 휘두르던, 갑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말, 갑질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귀족들, 왕족들,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부리던 시대, 갑질을 해도 그게 갑질인 줄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시대, 그걸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높은 사람, 집권자, 고관들은 다 사람들 부리면서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높은 사람들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안 입고 와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높은 사람 되어 볼란다, 그래서 그런 서러움을 다시는 내가 경험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만 해봐도요, 직장 생활만 해봐도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온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입고 오면 출세하라 하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기 싫어서, 종처럼 아랫사람으로 지내는 게 지긋지긋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오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라리 꼬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요,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꼬리가 된 거 본 적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오직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 섬겼고, 종이니까 주인을 섬겼죠.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니까, 종이 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나왔고,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종이 되라 하시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줘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했잖아요.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섬기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악한 사탄의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 노예로 지내는데도 그게 노예로 지내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속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속물이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팔려간 노예를 되찾아오거나 감옥에 갇힌 죄인을 사면하려고 할 때에 내어주는 몸값을 말합니다.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때 지불하는 몸값, 죄인이었던 사람을, 그 죄인을 그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그 죄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는데, 죄인인 우리,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값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어느 사회든지
지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와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죄를 지으면요, 그 집에 노비가 와서 매를 대신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대신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 몸값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물, 대신 죽는 것, 마치 몸값처럼 치루어지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 높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에 매년 11월이면 공동체 찬양 경연대를 했어요. 그때 나이 많은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세상에 머리에 꽃을 꽂고 몸빼바지를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촌스럽잖아요. 여기 예쁘게 새초롬하게 아닌 척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때 다 봤어요. 50, 60을 넘긴 남자 성도들이 웃은 모습으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도 그때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연세 드신 성도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채신머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려 가면서 웃음을 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려 가면서 율동을 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해보라고 하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부 발표회나 어린이집 발표회 가보신 적 있으셨어요? 거기 가면요, 아이들이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진짜 희한한 모습으로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해요. 거기에 노래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도 거기 다 있어요. 그 발표 수준이라는 것이요, 정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그 발표회에요, 사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빼곡하게 다 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른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웬만한 어른들의 발표회, 피아노 독주에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거기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의 발표회에 참석한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적어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른들은 아이들이 좀 못해도, 발표하는 수준이 아주 유치해도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별거 아닌 일에 소리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웃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게 섬기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운전해주고 허드렛 일을 담당해요. 그야말로 예전에 종들이 하던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자녀들을 사랑해서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는, 그런 종들이 하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사랑하니까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성숙하면 섬기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힘을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퇴직을 했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계속 늦게까지 그 직장에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 그 회사 이사로 사장으로 퇴직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겼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할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종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이야기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종이 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돼요. 남편은 내 아들도 아닌데, 시어머니 아들인데, 근데 그래도 남편 섬기는 거, 그거 종이 되는 거, 그거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좀 심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확 갑질이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13장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든요. 당시에 이 발 씻기는 일은 철저하게 종의 일이었습니다. 천한 일이었어요. 자유인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분,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종들 중에도 상노예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고요. 종의 일과 귀족의 일이 구분되던 시대에 존경받는 선생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을 내밀라 하는데 내밀었다가 다시 빼고, 내밀었다가 다시 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발이 보통 발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다들 차 타고 다니고 예쁜 양말에 푹신한 신발로 다 발을 보호하고 자주 씻기라도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발은요, 먼지 나는 흙길 다니는 발이었어요. 더운 나라에서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냄새로 변하는, 도무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발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였다, 종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발 씻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 내가 저렇게 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발 씻어주는 그런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절대로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발 씻겨 주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발을 씻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셨나요? 저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의 발을 씻길 때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발을 붙잡기 전에 저는 몇 번씩 기도해야 됐고,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도 또 기도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 발을 붙잡고 눈물이 뚝뚝 저절로 떨어졌어요. 그 발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고, 심지어는 내가 싫은 사람의 발이라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은요, 그 발 씻겨준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이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할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팔아먹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나는 예수 같은 인간 몰라 하고 부인하는 제자,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 제자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도망갈 거라는 거,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는 제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나를 버리는 사람, 결국 나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붙들고 닦아주셨습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의 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것, 사람을 배신하는 것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참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실망스러운 것은 극복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을 넘어서 계십니다. 너한테 실망했다, 진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종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 조금만 불편해도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좋은 것 하나 주시려나 하고 자리나 구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별 재미없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부족하고 그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내 인생에 그런 흔적이라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더러운 것, 약한 것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세요.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섬기는 자, 발 씻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보실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지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죽기까지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는지, 그것 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아니면 안 돼요,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